우리는 지금 사도들의 그 행전, 사도행전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초기 교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과연 기도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을 우리가 중간에 바꿀 수 있을까?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저도 수많은 기도 응답의 체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게 원래부터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일어난 것인지, 그러니까 나의 기도와 우리 하나님의 작정이 일치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그 작정은 다른 곳에 있는데 우리가 너무 열심히 간절히 막 때를 쓰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바꾸신 건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니 결단코 변개함이 없다고 하셨지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변개와 우리가 의미하는 변개가 다른 뜻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남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또 알고 있지만,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뜻이 변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너무 편애하시는 게 아닐까요? 우리 오늘 살펴볼 본문에 야고보 사도와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야고보에 비해서 베드로에게 너무 편애하시는 게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 볼수록, 기도의 깊은 세계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인 고로,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알 수 없습니다. 그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의 기도가 왜 얼마만큼 하나님의 결정에, 그의 인도하심에 영향을 미치는지. 자, 이제 그러한 의문을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진짜 해결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보면 그 사도행전 12장 1절에 보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한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그때 보면 헤롯이 아니고 헤롯 왕이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은 뭐냐면, 그때 유대 나라가 왕이라고 하는 국가기관,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하기를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이전까지는 로마 제국 안에 이제 이 각 민족과 나라, 사실 솔직히 나라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어떤 그 자치지역, 이런 일민족, 그 다음에 또 일부족, 또 어떤 일정치 집단, 하여튼 이런 옛날에 그 나라 단위, 민족 단위,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 종교나 이런 걸 허용을 해줬어요. 너네 종교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것까지 우리가 간섭하지는 않겠다. 아마 이게 이 로마 제국을 오랫동안 유지하도록 한 원천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로마에서는 유대인들에게도 종교의 자유를 허락합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그 유일신교를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다른 것들은 전부 다 가짜다, 우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뭔가 그 로마 당국과, 그러니까 거기는 인간 숭배도 하고 황제 엄마 숭배도 하고, 그리고 수많은 어떤 그 잡신들을 우상들을 섬기는데, 그렇지만 기독교가 아니라 유대교에게 자유를 허락해 줬어요. 그리고 이제 로마 사람들이 이 기독교를 생각할 때는 그냥 유대교의 일파다. 유대교 가운데서 개혁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유대교 비판을 좀 해도 그냥 유대교 일파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때까지는 전혀
박해를 가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전혀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 제가 잘 모르지만 거의 박해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비로소 이제 본격적인 국가의 박해가 시작됩니다. 이전까지는 뭐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 뭐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비공식적으로 이제 기독교를 비난하고 막 이단을 갖다가 척결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제 이단으로 기독교를 들었다면 이제부터는 국가 자체가 그러니까 이 유대라고 하는 나라의 왕인 헤롯이 물론 이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유대 나라입니다. 독립국이 아니라 헤롯 왕이 본격적으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를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제 이 헤롯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해요.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할아버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헤롯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그 베들레헴 인근의 그 2살 밑에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한 그 잔인한 왕, 그 사람을 역사에서는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의 손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자기가 에돔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으로서 자기의 그 지지 기반을 다져야 될 필요가 있어가지고 자기가 유대교로 개종을 하고 에돔 사람이지만 유대교로 개종을 하고 유대인으로 행세합니다. 그래야 유대인들이 자기를 좋아하니까.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엄청나게 싫어해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동 지역의 풍속으로는 식사를 한다는 것은 친구라고 하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친구가 되기 싫기 때문에 같이 식사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신경을 아주 많이 썼대요. 이 사람은 로마에서 처음에는 이제 분봉왕, 그러니까 이 유대 땅의 4분의 1 정도를 갖다가 다스릴 수 있는 그 허락을 얻었다가 나중에 되면 유대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허락을 얻습니다. 자, 그랬는데 주후 41년에 왕이 됐다가 주후 44년에 죽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뒤편에 나와 있지만 가이사랴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자기가 가로챘다가 벌레에게 그러니까 장기가 이렇게 벌레가 파먹어가지고 죽었답니다. 그래서 41년부터 44년까지 아주 짧게 왕 노릇하고 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아주 영악하고 또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친교가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노력하는데 보니까 유대인들이 기독교도를 싫어해요. 그래서 그 야고보 사도를 갖다가 칼로 죽입니다. 이 칼로 죽인 사람이 또 있잖아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도 이 칼로 참수형을 당하거든요. 자, 그런데 요한의 형제 야고보, 우리가 처음 예수 믿었던 그 4명의 사도 가운데 한 명인 이 야고보 사도. 그러니까 요한의 형제니까 예수님의 이종 사촌입니다. 예수님의 이모의 아들이에요. 이 사도가 죽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너무 이거 기뻐하니까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근데 앞에 그 때는 하고 이 때는 좀 다른데 그 때는 어떤 때냐면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 교회를 넘어서 가지고 안디옥까지 퍼졌습니다. 유대에서 어떤 그 박해라 이런 걸 피해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이 막 흩어졌는데 안디옥까지 가가지고 교회를 세웠어요. 자발적으로. 그리고 이를 듣고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로 파송합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부목사로 바울을 또 이렇게 찾아가지고 같이 동역하잖아요. 그런 때. 그러니까 아직 이제 바울이 나올 때는 좀 멀었는데 복음이 막 지금 팽창하려고 할 때.
교회에 대한 국가의 공식적인 박해도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것을 깨닫고 자기의 때가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끝난다는 생각에 최고의 발악을 더 거세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해진다면 틀림없이 자기가 이 세상에서 쫓겨나야 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하지 못하게 발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쓰는 말, 오사다마. 좋은 일이 있다면 악한 일도 많아진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베드로를 잡으려 했는데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 무교절이란 말은 무교, 누룩이 없는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빵을 먹는다고 해서 무교절입니다. 그리고 이 무교절은 사실은 유월절과 비슷해요. 하나님의 징벌이 천사가 넘어갔다고 해서 유월절. 그리고 유월절에 우리가 먹어야 되는 무교병, 그러니까 이 누룩이 없는 빵을 먹어야 되는 이 무교절. 이 거의 같은 기간인데, 무교절 기간에는 사람을 체포하거나 또는 잡아 죽이거나 하는 일을 유대인들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도 6월절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숨이 끊어지지 않았다고 막 옆구리를 막 찌르잖아요. 혹시나 어떻게 될까 싶어요. 그리고 그때까지 만약 숨이 끊어지지 않았다면 다리뼈를 갖다가 이렇게 분질러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숨이 끊어진 걸 확인하고는 다리뼈를 분지르지 않잖아요. 막 그런 거를 우리 생각하시면 알 수 있는데, 이제 이 무교절 이 기간이 끝날 때까지 베드로를 그냥 잡아두고 있습니다. 이제 무교절 기간이 끝이 나면 베드로를 끄집어내가지고 사형을 시키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자, 그런데 자범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베드로가 이제 감옥에 잡혀 있는데 4명이 4조로 나눠가지고 이 사람을 시킨대요. 베드로를. 그 4명이 이제 어떤 식으로 시키냐면, 제가 이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글로 설명됐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이제 잡혀 있고 이쪽 손과 이쪽 손에 아마 쇠사슬이 이렇게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쇠사슬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벽에 이렇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그 군인들,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에 군인들이, 로마 군인들이 있는데 이 군인의 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요즘도 보면 우리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 형사들이 범인을 체포할 때 자기 왼손하고 그 범인의 오른손하고 이렇게 수갑을 딱 채우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채워요. 그래서 이제 2명. 그리고는 그 감옥 바깥에 사람이 2명 있는데 아마 그 감옥 철장 바로 앞에 1명 있고, 그리고 거기서 뭐 나가가지고 이렇게 또 1명, 뭐 그런 모양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보세요. 6월절 후에 써놨잖아요. 무교절 기간이라. 그러니까 무교병을 먹는 기간이고 6월절 후에 끝이 나면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라는 말인데, 이 끌어내고자 한다는 말이 뭐냐면 낮은 곳에서 끌어올리고자 하더라. 그래서 이 말을 보면 지금 베드로는 지하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지하감옥. 요즘처럼 이렇게 막 계단이 잘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지하감옥이니까 그런 게 없을 수 있습니다. 여하튼 이 지하감옥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끌어올린다고 하는 걸 보면 글쎄요, 아마 밧줄을 갖고 이렇게 끌어올리는지 뭐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지하감옥에 있는데 그래도 탈출할까 싶어가지고 2사람이 자기 손과 연결한 쇠사슬로 항시 같이 있습니다. 그 제가 보니까 이 3시간씩 4조가 이렇게 12시간 감시한다는 사람들도 있고 6시간씩 4조로 돌아가면서 24시간 계속 감시한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하튼 철통같이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빨리 죽이고 싶은데 이 사람이 자기도 유대인이라고 이제 공포하고 유대교 율법을 지킨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무교절 기간에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빨리 6월절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데 5절 보세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지하 감옥에 갇혀 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우리는 이 본문의 마지막에 베드로를 탈옥시키기 위하여 주의 천사가 내려와서 베드로를 끄집어낸 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이 원래부터, 그러니까 교회가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지 않더라도 베드로를 이 세상에 내보내고 죽지 않도록 하려는 어떤 작정을 하고 계셨는지, 아니면 야고보와 같이 베드로도 참수형을 당하는 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는데 너무 간절하게 교회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는지 이제 잘 살펴보십시다. 자,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솔직히 말하면 베드로는 자기가 지금 지하 감옥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가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줄 모르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지만 그는 이를 알지 못해요. 그러면 그는 그 안에서 어떻겠습니까? 이제 이 무교절이 끝이 나면 사형이 될 터인데 예수님의 그 12사도 가운데 한 명인 야고보는 이미 사형이 되었어요. 참수형. 이 헤롯이 그 예수님의 제자나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잘 죽여요, 칼로. 그런데 이제 사도 야고보가 죽었습니다. 이제 기간인 만큼 베드로가 지금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데 날짜가 흐르고 무교절이 끝이 나면 베드로도 죽을 것입니다. 너무 불안해요. 원래 사형수들이 아주 불안해가지고 밤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합니다. 여기 보니까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근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시키더니, 그러니까 군인들이 양쪽에서 같이 자는데 쇠사슬이 연결되어 있어요. 자,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성경 원문에는 그 전날 밤이 아니라 그날 밤이라고 적어두었어요. 근데 왜 우리는 그 전날 밤이라고 했느냐면 이제 날이 새면 6월절이 끝이 나니까 이제 죽일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사실은 저녁부터 하루를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밤에. 근데 그런 식으로 그날 밤에 서놓으면 우린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번역하시는 분들이 그 전날 밤이라고 적어놓은 겁니다. 이제 날이 새면 내가 사형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제대로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잘 보시면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는지는 모르지만 없어요, 그런 내용.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그는 잠을 잡니다. 지금 날이 밝으면 사형이 집행이 될 텐데 보통 사람 같으면 잠을 자지를 못해요. 선잠을 자다가도 깜짝깜짝 놀라서 깨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너무 불안하니까 마치 눈을 감으면 더 이상이 광명은 안 하죠, 밤이니까. 또 지하 감옥이니까 이 세상을 보지 못할 것 같아서 잠을 자기가 어렵습니다. 두렵고 염려되고 초조해서 뜬 눈으로 밤을 샙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두 군인들 사이에서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과연 어떤 생각일까요? 내가 이제 드디어 순교할 때가 되었구나. 주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나를 보고 순교하겠다고 하신 그때가 지금이었구나. 이제 내가 죽어서 나의 사랑하는 선생님을 보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뒷밤 중에 잠이 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라면 하나님이 나를 결단코 이대로 두시지 않을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잠이 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그는 잠이 들었어요. 보통의 사형수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흐릅니다. 7절에 보니까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네. 갑자기 주의 사자 천사가 나타났어요.
옥중의 광채가 빛이 나고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자, 이 보세요. 너무 깊이, 그러니까 호련히 막 광채가 팍 나면서 주의 사자가 딱 왔는데, 이거 막 잠이 안 들어가지고 막 그냥 선장에다 깜짝 놀라서 깨고 이렇게 한다면 빛이 팍 나니까 깜짝 놀라서 깰 터인데, 베드로는 얼마나 깊이 참 신경이 굵은지 아니면 믿음이 좋은지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발로 쳤는지 아니면 쳤는지 발로 쳐서 옆구리를 쳐서 깨워가지고 급히 일어나라고 쇠사슬이 그냥 벗겨져요. 자, 쇠사슬이 벗겨지는데 그런 소리가 났다면 이 군인들이 깨어나겠죠. 옛날에 사실은 이 간수 로마 법에 의하면 내가 지키던 이 간수가 사형수라면, 근데 이 사형수를 내가 놓친다면 그 목숨을 이 간수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는 거예요. 이게 한 40대에 맞는 죄수가 도망을 갔다면 간수가 대신 40대를 맞아야 돼요. 이게 로마 법이에요. 그러니까 죄수들도 정말 이렇게 긴장하고 두렵고 해서 잠을 못 자지만 그 옆에 군인들도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도망가면 안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그 감옥 안에 출현해가지고 이 자기 손에 연결되어 있는 이 쇠사슬들이 쩔거렁하면서 열리는데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죠. 자, 그런데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그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이르되 겉옷을 입고 나를 따르라. 자, 겉옷을 입었다고 하는 거 보면 아마 그가 제대로 작정하고 잠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겉옷이 이제 이게 요즘처럼 단추가 없으니까 헐렁헐렁 하잖아요. 그러니까 띠를 띠고, 그리고 이 신을 신는데 샌들이거든요. 나무 판때기 샌들.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얼기설기 해가지고 이걸 신발끈을 메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처럼 그냥 우리가 발을 갖다가 신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신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꾸물거려야 되고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 조용하면서도 이 정적인 지하 감옥에서 그 겉옷을 입는다고 이게 장포가 펄럭거리면 깨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쇠살이 쩔그렁거리니까 깨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간수들은 잠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9절에 보세요. 너무 이게 엄밀하게 또 전격적으로 우리 인간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했다고 합니다. 환상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야 말이 됩니다. 이 지하 감옥에 들어오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갑자기 사방에 막혀있는, 그러니까 이 철창으로 나무로 막혀있겠죠. 그리고 아래에도 막 막혀있을 겁니다. 흙으로. 자, 그런데 천사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자기를 깨웠어요. 그래도 자기 이제 천사들이 그냥 저절로 쫙 떨어지니까 뭔가 그 간수들이 깨어야 될 건데 간수들은 여전히 자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0절에 첫째, 둘째 파수를 통과합니다. 그리고는 시내로 통하는 쇠문에 이릅니다. 예루살렘 시내로 성내로 들어가는 쇠문이 있어요. 근데 이 문도 저절로 열렸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이런 굉장한 역사가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되었는가?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보니까 간절히 기도 안 한 것 같은데 자기 살려달라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는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베드로마저 순교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창립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지지부진해질 수 있어가지고 베드로를 살리려고 하셨던 건지 우리는 사실 잘 몰라요. 그런데 성경 본문에서는 교회가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다고는 본문을 여기 딱 적어 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잘 모르지만 간절한 기도가 이 역사와 뭔가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의미하는 겁니다. 뭐 직접적인 얘기는 여기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에 개입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전적 주권을 위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쓰지 못하는데 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이렇게 비밀을 말씀하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기도가 전혀 효력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여하튼 그래서 여기 한마디를 적어둔 겁니다. 교회가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시내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서 거리에 타보니까 그리고는 여기 보면 천사가 떠났어요. 그러니까 한 블록 정도를 지나니까 천사가 떠났어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안전하게 베드로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천사가 떠나니까 갑자기 베드로가 정신이 돌아와가지고 사방을 두리번거리면서 자기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자,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은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는 몰랐는데 자기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 사실은 그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 아마 어마어마하게 큰 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하는데 이분의 집이 엄청나게 또 큰 부잣집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제 교회가 모이고 있었는데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에 찾아갑니다. 자, 그리고는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대. 이 대문을 두드린다는 이 원문을 잘 보면 대문을 아주 급하게 세게 탁탁탁탁 때렸다고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그 베드로가 탈출했다는 걸 알게 되면 로마 군인들이 막 수색하러 다닐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길거리에 지금 이 죄수가가 있으면 잡혀갈 수 있으니까 한밤중이니까 빨리 이제 이 집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문을 막 급하게 두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나와 있는 거. 성경이 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여러 사람이. 뭐, 대여섯 명이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여러 사람이라고 하면 수십 명이나 수백 명일 수도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위하여 그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적어두었습니다. 뭔가 이 기도가 베드로에게 이런 하나님의 역사와 연관이 있다는 그 암시를 지금 하고 있다고 보아야 됩니다. 근데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자, 이 말은 이 로데라고 하는 그 소녀 종 그러니까 하녀가 어린 하녀가 문을 열려고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는 기뻐가지고 문을 열지도 못하고 도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 요한의 집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 아주 컸던 모양입니다. 보통 그 유대인들의 집들은 그 외적을 방비하거나 뭐 강도나 이런 도적을 방비하기 위해서 이 미역자형으로 집이 보통 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그 중간에 이렇게 문이 나와가지고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안에 넓은 그 뜰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 스페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집 구조하고 비슷해요. 제가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 집에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마 그 열대 지역은 막 다 이런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문 여는 종이 없으면 문을 열어주기 상당히 어려워요. 가난한 사람들이야 그 뭐 방 안에 있다 문 열면 아이고 누군겨 이렇게 하지만 이 부잣집에서는 이게 상당히 거리가 있으니까 그 주인이 이제 그 음성 그 막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나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대부분 못 듣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이제 문 인근에서 요걸 이제 열어주는 그 문지기 종이 있던 모양입니다. 요게 이제 여기 로데라고 하는 여자가 그 아이가 아마 그런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근데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며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막 사람들에게 달려갔다는 얘기를 들어본다면 베드로가 그 집에서 너무 자주 오랫동안 기거하고 출입했기 때문에 이 문지기가 베드로를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가 교회니까.
자,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여자아이는 힘써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그러니까 막 뛰어가가지고 대문 밖에 베드로가 왔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미쳤다. 그러니까 힘써 막 강변하겠죠. 아닌가 진짜 왔어요 하면서 막 베드로 사도님이 오셨어요. 이러니까 참말이라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이게 이제 유교 버전으로 얘기하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자기가 평소에 있었던 그 교회가 너무 그리워가지고 귀신이 돼가지고 교회를 보러 왔다. 이게 이제 유교 버전이고요. 이 당시 이제 기독교적 용어로 얘기한다면 그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사람에게는 이 사람을 갖다가 수호하는 천사가 한 명씩 있대요. 그래서 이 수호천사는 그 자기가 수호하는 사람하고 모습이 똑같답니다. 그런 어떤 믿음이 퍼져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수호천사. 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태도를 돌아볼 수 있는 아주 귀중한 대목입니다. 보세요. 베드로 사도를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몇 날 며칠을 계속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교회에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어요. 간절히 기도했던 그 사람이 정작 자기들의 기도가 응답받고 나니까 뭐라고 합니까? 미쳤다. 내가 미쳤다.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고 하는 부인, 그런 뜻이에요. 이 미쳤다고 하는 뜻이. 그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정신이 나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고 하는 부인의 뜻이 들어있는 미쳤다. 우리 하나님은 일어날 만한 일만 일으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남들이 쉽다고 생각하는 일만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는 모든 사람들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하시는 일도 이루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놓고 정작 그 기도 응답이 일어나니까 내가 미쳤다.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 절대로 베드로가 풀려날 수가 없어. 그 얘기인데 계속 그래도 나왔다고 하니까 베드로의 수호천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이중적이에요. 기도는 절대로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만 일어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맛보려고 한다면 자기가 드리는 기도에 의심이 없어야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능히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강력한 믿음을 가진 자만이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 열심히 기도했는데 정작 자기들은 간구만 열심히 했지, 기도만 열심히 했지, 베드로가 실제로 풀려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원래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시키실 일이 아직 있기 때문에 그가 해야 되는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를 풀어주려고 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 빨리 풀어준 게 아니라 어차피 하나님이 이렇게 탁 역사를 일으키신다면 잡힌 첫날 밤에 일으키셔도 돼요. 그런데 지금 무교절이 끝날 때까지 잡혀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무교절이 끝나는 그날 밤, 이제 날이 새면 죽이려고 하는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를 풀어주셨단 말입니다. 물론 그 추석선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주께서도 유월절을 앞두고 가셨잖아요. 십자가에.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 역시 유월절을 앞두고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유월절 고난에 제자들도 동참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제자들의 제자들, 그러니까 이 기독교 교인들이, 이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함으로써 그 어려움에 동참하고 주님이 유월절날 이전에 가신 그것을 이제 생각하겠죠. 아, 우리 주님이 유월절 이전에 참 이렇게 잡히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물론 부활 성천하셨지만, 근데 주님의 제자들, 사도들도 유월절을 맞이해서 이제 가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어떤 고난, 그리고 사도들의 고난, 이게 이제 교회가 기념하고 딛고 일어서야 될 과제라는 말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자기들을 핍박하고 박해해도 하나님의 복음이 살아 움직이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정작 이 기도의 역사를 믿지 않은 이 교인들을 보면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아마 베드로를 풀어주시려고 작정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게 하셨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기도의 분량이 차기까지 기도하도록 때를 기다리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의 섭리를 잘 나타내는 단어가 때가 참이죠. 때가 참해.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우신 일을 맡기실 그 때가 참해. 때가 참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이 세상에 빛과 정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실 때가 참해. 그런 얘기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래서 문을 열고 이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이 놀랐다는 말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7절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이렇게 이제 그러고 나니까 막 군인들이 이제 막 수색하는데, 실제로는 그 전승에 의하면 요 이제 베드로가 그러다가 한 1년 후에 안디옥 교회에 나타나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어디로 사라졌다가 예루살렘 공의회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났을 때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아내와 복음을 전가하다가 로마에서 네로가 그 로마 시내를 불태우고 그 이후에 순교합니다. 그런 건데, 우리는 여기에서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 일을 하셨는데 조건을 딱 걸어놨잖아요. 정욕대로 구해서는 안 된다. 정욕대로 구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나의 유익을 위해서 막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저는 기도가 역사는 힘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모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또 보세요. 아니, 베드로는 이렇게 역사하셔가지고 그 지하 감옥에서 그 철동 같은 경우를 뚫고 풀어주셨으면서, 아니, 야고보는 왜 그래?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읽었던 구절에 저도 참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어찌할 수 없는 구절이 있잖아요. 토기장이 비유. 토기를 만드는 사람이 질그릇도 만들고 건그릇도 만들고 은그릇도 만들지, 그 그릇이 나를 왜 이렇게 이 질그릇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토기장에게 항의할 수 있느냐.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서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나를 지금 데리고 가실지, 아니면 오래 이 땅에 두시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지, 그가 어떤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는 우리의 아버지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단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묵묵히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물론 어디가 하나님의 인도인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여건으로, 환경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꿈으로, 말씀으로, 징조로, 그리고 우리 마음의 말씀으로 뭔가 이렇게 느껴지는 걸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런데 그래도 못 알아먹으면 눈에 보이는 환경과 여건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문제는
그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문제는 그의 인도를 따르면 가장 우리에게 아름답고 좋은 길로 가게 될 것임을 믿으세요. 그는 우리를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베드로 보세요. 이제 날이 새면 사형 집행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그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지 않으면 깨지 않을 만큼 깊이 잠이 들잖아요. 왜? 그는 하나님의 자기를 향한 섭리와 사랑을 믿고 있거든요. 우리도 그의 사랑과 섭리를 믿고 하나님과 더불어 나아가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데, 확장시키는데 일조하는 멋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